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사랑하는 건속들을 주의 전에 올라와 머리 숙여 경배하고 그들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히 주의 말씀 대응코자 합니다. 종은 감추어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선포케 하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는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 척의 배가 망망한 대해를 향해 항해하노라면 때로는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노한 파도로 인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할 때도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이 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탔습니다. 죄수들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으며 선원들과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였으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자였으며 복음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을 인생의 향로라 정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처럼 먼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인생에게 꿈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또는 사는 목표가 없다면 그 삶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탑승한 사람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삶의 목표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정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며 죽은 것 같아서 밖으로 던져버렸을 때에 다시 꾸역꾸역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힌 자로서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자였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자랑할 만큼 바울은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바울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금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답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에게 답하십시오. 우리가 입술로는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은 부르면서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육신의 일에 지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도 외우면서 실제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냐 물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은 원위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찬송을 불러도 기쁘지 않고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고 무엇을 해도 마음에 시원치 아니함을 느끼는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잘 가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해서 앞을 향해 전진해 가십시오. 그러나 잘못 가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즉시 돌아서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서서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누구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결정을 할 때가 많은데 성도라면 적어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야 하는데, 사무엘상 30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무엇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쫓아가리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질 급하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뛰어가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 여기 한 곳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하니까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의논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또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면은 결정한 대로 해결이 되면 괜찮지만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그 간곡한 권면을 듣고도 무시한 까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있으리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해하는 것이 힘들 것 같으니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이게 오늘 문제의 발생입니다. 이번 행선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있으리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으나 그 말을 무시하고 경험 있고 지식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은 더 믿었더라.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항이라는 항구는 적은 항구라서 가동하기가 불편했고 베릭스라는 곳은 가동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즉 환경과 여건을 생각해 보니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이 더 믿음이 가더라는 얘기.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들의 말을 더 의지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종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백부장은 자기의 의견대로 결정을 해서 배가 항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풍이 순하게 불어옴으로 인해서 백부장은 내심, 아, 내가 결정을 잘했구나. 순풍이 부는 것 보라. 내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의 말을 들은 것이 옳았다 라고 생각을 한 게 바로 자기들에게 득이가 된 줄로 알았다.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스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 성이 망하게 된다라고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만날 수가 있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겁니까? 야, 기가 막히는구나, 딱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준비하셔서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깨어지게 될 형편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얼마 못되어 항해하는 배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강풍이 불어왔던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바울의 근고를 무시하고 결정했던 그들에게 원치 않는 강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결국 강풍에 밀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충고를 무시한 결과 자신들의 생각대로 결정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늦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충고를 무시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쉽게 결정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의 충고를 무시한 결과를 우리는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의 모습입니다. 폭풍을 만난 배는 정박지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충고를 무시한 결과인데,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들은 순풍을 따라 쉽게 갈 줄 알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재주로 배를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는 수 없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기구마저도 버려야 했고 먹지도 못하고 심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결과인 것입니다. 14일이라는 절망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 내 말을 들었으면 이와 같은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대로 될 줄을 나는 확신한다, 믿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같이 절망에 빠져 이젠 죽었거나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의 선장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선장 대신 예수님 믿고 바울과 같이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에 빠져 허덕이는 그들과 함께 절망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절망 빠진 자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한 생명도 잃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후반부에 가면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배를 어떻게 돌려보려고 했었지만은 배마저도 깨어져 버리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하여 그들은 정박할 수 있는 곳으로 배를 움직이려 했으나 헛수고였고 가진 기술과 재주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배까지라도 건져보려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의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해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종 바울의 권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어리석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비추어 보고 백부장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일에 매달려 가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의논하여 결정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승리한 결과 도취되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정탐을 보내서 3,000명만 아이성을 치게 하려 올려 보냈으나 피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못해서 아닙니다.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은 제비를 뽑으니까 장막에 숨겨놓은 아간의 물건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해결하고 나서 아이를 쳐서 승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무엇할 때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면, 물어보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으면은 즉시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마는 잘못 증거한 것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지혜가여 주시고 있어야 할 생명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린 후에 박혜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근속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